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고 가문이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나오미의 삶에는 그 어떤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룻기 1장에서 그 두 명의 며느리에게 결혼하기 전 그 이전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랐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룻이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오미의 가정에 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었던 그 나오미 가족들의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달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사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었던 그러한 시대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었던 한 가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오미와 함께 언약의 땅이었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을 놀라운 당신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를 통해서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아들까지도 허락을 하십니다. 룻기 4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성경은 지금 룻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밖에 남지 않은 가정은 완전히 앞이 막혀버린 것처럼 절망만이 가득했는데, 그런 나오미의 인생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업물을자와 상속자를 허락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빠져 아무런 소망도 없던 우리의 인생, 바로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만나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 나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전적인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 날마다 거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쉽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이 룻기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히 룻이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데, 14절에 보면 분명 아들을 낳은 것은 룻인데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하며 나오미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16절에도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라고 말하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를 두고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었고, 심지어 17절에는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기가 계속해서 결론 쪽으로 가까워지게 되자 이 책은 룻에게서 나오미에게로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데,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룻기의 마지막이 최종적으로 다윗의 족보, 이 다윗의 족보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며 룻기의 주인공은 룻도 아니고
롯도, 나오미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룻기의 가장 마지막 절인 룻기 4장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출산한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그 이새를 낳고 그 이새는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을 낳았다라고 말하며 룻기는 끝이 납니다. 룻기의 결론이 다윗 가문의 족보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그들이 낳은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통해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룻기 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는 많은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등장하는 이 베레스는 창세기 38장에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베레스의 어머니는 유다의 큰 며느리였던 다말인데 다말의 남편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가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그 행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던 계대결혼법으로 인해서 둘째 아들인 오난을 형수에게 들여보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오난이 그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서 결국 그도 죽게 되며 유다는 졸지에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계대결혼법대로 하면 막내 아들이었던 셀라도 다말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도록 해야 했지만 유다는 자신의 막내 아들 그 셀라도 죽게 될까 염려해요.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그냥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겨간 다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문의 대를 잇고자 노력을 했는데 스스로 몸을 파는 여자가 되어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하여 동침하여 자녀를 갖게 됩니다. 오늘날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다윗 가문의 족보에 처음으로 오늘 룻기에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21절에 보면 보아스를 낳은 살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를 낳은 살몬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우리가 룻기를 계속하여 묵상하면서 유력한 자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보았는데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보아스는 어디 가서 제대로 된 대접받기도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를 낳은 어머니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대부분의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정말 대단해 보였던 보아스도 알고 보니 출신이 기생의 아들이었던 것을 보니 그리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은 룻 또한 신랑을 잃어버리고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겨우겨우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족보에 조금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잘 순종했었던 오늘날에도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 또한 결코 처음부터 잘난 사람은 아니었는데 다윗의 처음도 자격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이새는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에 막내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막내를 뜻하는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는 학가톤인데 학가톤은 순서의 개념도 있지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등급의 개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순서적으로도 물론 막내였지만 8 아들 중에 등급도 가장 모자랐던 아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있으니 그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8 아들 중에서 7 아들명만 보여주고 모든 자식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만큼 다윗은 모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메시아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라 하면 무엇인가 대단하고 또 특별하게 거룩한 사람들이 대거 등장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족보에 오른 인물들이 생각보다 뛰어나거나 또 훌륭해 보이는 것도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이 가득한 예수님의 족보가 과연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이렇게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자격이 없는 미달자, 막내였던 그 학가톤을 왕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룻기를 마무리하는 이 족보에서 우리는 다윗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말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물을 자로서 보아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은혜는 한 가정의 소망과 회복을 가져다 주었고 그는 나오미와 룻이 공동체 안에서 삶을 회복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조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족시키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자라고 자격 없는 나를 다윗의 족보에 참여시켜 주시고 당신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이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다윗의 이 족보에 나를 참여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로 새벽 룻기 묵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했었던 책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앞전에 읽었었던 사사기와 많이 분위기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처럼 사사들의 이야기 같은 극적인 전개나 기적 같은 사건, 놀라운 능력을 가졌었던 그 영웅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범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한없는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이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사실 사사시대의 그 악행과 별반 다르지 않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 그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만족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